이제 제 15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한 목표를 위한 재현이라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볼 때 정말 좀 건강한 목회자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기본적인 어떤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이제 기로 들어선 분들이 대부분인데 환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목회는 어렵습니다. 목회는 로망이 있어요. 참 즐거운 일이에요. 참 재밌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종합기술이.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야 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또 넓혀 나가야 되고 또 성격도 담대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갖추어질 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전 이걸 안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오해받을 때예요. 억울할 때예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목회는 참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외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인들은 목회자 편인 듯 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목회자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교인은 교인 편이에요. 물론 이 편이라는 말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교인들이 다 목사님 말을 따르는 것 같지만 딱 교회 시험이 하나 딱 들으면요 싹 갈라집니다. 교회 시험이 들면요 정말 싹 갈라져요. 돈 문제가 딱 부딪히면 교인들은 싹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안 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반은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로 이끌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아이 둘을 이제 신학교로 보내놨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지만은 또 거기에서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공격 또 인간들의 이 공격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단히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 현장에 들어오셔서 단단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어떤 교인도 믿지 마세요. 나에게 간을 빼주는 교인도 믿지 마세요. 심장 준다는 교인도 믿지 마세요. 믿는 순간 도끼에 발등시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첫째, 처음부터 강조했던 겁니다. 십자가 사랑에 항상 감격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목회의 생명은 십자가예요.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발전소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할 때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은 파워 플랜트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십자가 기도를 4분의 3은 해야 돼요. 4분의 3. 우리가 몸이
몸이 피가 4리터잖아요. 4리터. 이 4리터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이 에너지의 4분의 3은 피를 데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리터의 물을 데운다고 매 24시간 4리터의 물을 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또 간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모든 것의 4분의 3은 몸을 데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의 감격, 거기서부터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높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불이 없으면 절대로 불을 주지 못해요.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의 불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불이 없다는 거예요. 불 흉내를 내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 벽난로에 보면 불이 아니면서 빛으로 흉내를 내는 게 있죠. 막 바람을 불어서 빨갛게 조명으로 불 흉내를 내요. 그건 불이 아니에요. 멋있게 보이지만, 불처럼 보이지만 그 조명이 나오는 불로는 담배 한 가지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그 영적인 불, 하늘의 불, 십자가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뜨거운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요. 내가 차가우면 사람들을 차갑게 만들어요. 흉내는 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설교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내가 뜨거우면 뜨겁게 만들고 내가 차가우면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뜨거우셔야 돼요. 복음은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피는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불이 붙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 핵심,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하는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 우리의 삶의 4분에서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못 박히신 주님, 가시관을 쓰신 주님, 수치를 당하신 주님, 고난을 당하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불이 붙게 만드세요. 이게 목회의 생명이에요. 목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깨닫게 만들고, 십자가 은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 은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심령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꽃피우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전부예요. 십자가 전부. 그래서 계속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막 전쟁하라고 하기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항상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이에요.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수지가 굴러갔다 완성된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의 장소예요. 그 장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죠. 길갈이에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다. 십자가의 감사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십자가 놓친 시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놓치고 설교하니까 다 도덕적인 설교죠. 착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를 증거해요. 십자가는 뿌리죠. 그래서 뿌리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자, 두 번째, 삶의 긍정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긍정성. 이 삶의 긍정성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긍정성이래요. 우리가 이제 자라온 환경에 따라 우울증적인 그런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죠. 뭔가 우울하다는 것은 뭔가 부정적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염려의 쓰레기를 덮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잘못 되면 어떡하나? 목회를 해서 목회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가 졸업했는데도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요. 덮어줘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어난 것처럼 염려를 던져줘요. 그럼 부정적이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이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막 미리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오해를 해요. 부정적이죠. 신앙은 뭐냐면 긍정성이에요. 그래서 긍정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안 된다. 그대로 안 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부정적으로 봐요. 아니, 전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거인들이니까 못 들어간다. 부정적이 돼요. 아니, 전쟁 해봤어요? 싸워봤어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사람도 우리의 메뚜기다. 부정적으로 봐요. 목회 똑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 긍정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만들어주겠다. 귀에 들린 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회를 할 때 여러분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부정적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설교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긍정성을 자꾸 가지세요. 긍정성.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옛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사람 욕도 많이 하고 나중에 그 로버트 슐 목사님이 그 사상을 받아서 막 그대로 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무조건 우리가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긍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긍정성. 나는 될 것이다. 난 목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할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긍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힘이 빠진 사람에서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못된 페이크 뉴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뉴스를 듣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리는 소식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안 될 리가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야 이거 뭐야? 여길 떠나? 야 떠나서 잘못되면 어떻게? 도적 만나면 어떻게?
쫄딱 망하면 어떻게, 병들면 어떻게, 걱정했더라면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 가라. 예,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긍정성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반드시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목회라고 그랬어요. 자, 나를 바꾸는 것이 목회예요. 나 바꾸는 거. 제가 몇 번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한다 볼 수 있죠. 목회는 나 바꾸는 거예요. 교인들 닥달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교인들 닥달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나를 설교할 때 나에게 설교하세요.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나에게 설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설교하고 나를 바꾸면 교인들이 변화된 나를 보고 따라가요. 교인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교인들은 나를 봐요. 이런 목회는요, 제가 이제 25년, 26년 이제 들어섰는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죠? 여러분, 25년이요. 눈 깜짝할 사이 진짜 지났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38년 목회하고 은퇴를 하는데 정말 빨리 지났다. 한 일도 없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38년씩이나 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 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목회는요, 30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한교에서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성격 25년 동안 함께 있었던 교인이 나 모르겠어요? 주소 들은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 뻔히 알아요. 뭘 속이려고 그래? 뭘 좋게 보이려고 그래? 뭘 자꾸 거짓말 치려고 그래? 속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내가 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한 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세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제사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선지서가 17권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17권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재물을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가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 재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상한 마음, 깨진 마음.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제대로 순종하지 없는 요 모양 요꼴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탕자와 탕자의 형의 차이가 뭡니까? 탕자는 깨진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서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어먹고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 아버지 죄인입니다는 깨진 마음으로 돌아왔고, 탕자 형은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저 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떳떳하게 살았어요. 멋있죠 하나님? 저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거 안 바라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시편 51편에 가서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제사였구나. 내가 제물을 막 몇만 마리 드리고 하나님이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동철 막 어마하게 만들어 거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깨진 마음이었구나. 상한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돼야 되는데 잘 변화되지 못하는 상한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목회는 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목회하시면서 교인 변화시키겠다, 교회 멋있게 만들겠다, 교인 몇만 명 만들겠다, 몇천만, 꿈 깨세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 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너무 성공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죠. 다윗이 그렇게 간음하리라고 상상했어요? 그렇게 치졸하리라고 상상했어요? 자기 부하를 죽여요. 부하의 아내를 차지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요? 이런 치졸한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해봤어요? 근데 다윗 속에 그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지?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비로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고 엉망진창돼서 주님을 만나고 깨진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릭스 쿨파 그러죠. 펠릭스 쿨파. 행복한 범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행복한 범죄라고 어거스틴이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너무 하찮은 존재에 알았고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찮은 죄인까지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펠렉스 콜파, 행복한 죄예요. 깨진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목회는 나 변화시키는 겁니다.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강단에 서서 나 가르치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인이 다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교인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준다, 신학교에서 뭐 좀 배웠다, 책 한두 권 읽었다, 그래서 내가 좀 설명해 주겠다. 꿈 깨세요. 꿈 깨세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강단에서 자주 하세요. 이찬수 목사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줄 아세요? 강단에서 그 사람 하는 얘기 보세요. 강단에서 얼마나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찬수를 굉장히 공격을 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존경을 해요. 자기를 공격했더니 교인들이 존경을 해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냄새나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아예 사악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려고 이거가 꼰대 노릇하려고 그래. 꼰대 목사가 꼰대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습니다. 뭘 가르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냄새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항상 은혜에 젖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회개하고 막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성자 같아요. 그래요. 내가 무슨 성자야. 이렇게 죄로 가득 차는데 뭘 성자야. 그런데 아니에요. 성자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를 바꾸는 게 목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